또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제자의 삶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한 십자가의 또 정과 욕심을 또 못 받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또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가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또 구별된 모습으로 또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담대하게 또 증거될 때에 놀라운 또 결실이 또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주님의 또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의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더 잃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십자가의 또 군사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항상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의 검을 항상 준비해서 또 대적해오는 모든 악한 괴계들을 또 우리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또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러분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그 기록들이 한 2번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의 그 불신의 모습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놀라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놀라고 굉장히들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놀라긴 하지만 한마디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뭐 지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는
뭐 아랫동네 사는 누구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개똥이 뭐 순이네 그 집에 남동생이고 또 뭐 이런 형제들인데 우리가 뻔히 잘 아는 집안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할까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놀라지만 정작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면서 그 지역을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잘 따라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당연히 또 안 믿을 사람들, 반대로 당연히 안 믿을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보고 또 놀라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백부장은 이제 군대에 어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뭐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에 그러한 그 귀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실 희귀한 일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나 또 위치 자체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신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 우리가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 자체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보통 이 부족이 저 부족을 만약에 먹었을 때는 그 신이 이 신의 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진 신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 같은 경우에 가버나움에 이런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백부장의 그 믿음도 놀랍긴 하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그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열심히 믿고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많고 또 살만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이지 나처럼 뭐 바쁘고 그러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바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착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들의 문제만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없어서 직장이 너무 편해서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에 조금 속을 까보면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믿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반대로 정말 시간이 널널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큰 바위 덩어리가 마치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주님은 지금 어쩌면 우리들을 보면서 놀라요. 당연히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는 걸 보고 놀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잘 믿는 분들을 보고 또 놀라시고 교회는 주님이 주일이면 딸꾹질을 몇 번 하실 겁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먼저는 백부장의 위치에서 믿은 게 놀랍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들여다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그 상황 자체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5절과 6절의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병이 있기 때문에 온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아파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가족이 병들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 문제와 가족의 문제라면 우리가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면서 백방으로 알아보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자기와는 이 당시의 신분으로 보면은 먼 관계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입니다. 종.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가정부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때리고 죽이고 어떠한 그 폭력을 가해도 이건 물건입니다. 물건이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결국 그 사람이 병들면 내다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존재지, 이걸 치료해서 돌보고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닌 당시에 업신여김을 받던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은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치료도 받고 많은 역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라브리라고 하는 그 영적 공동체를 창설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성경 지식 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배지예요. 배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사랑이 없고 그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늘어놓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또 잘할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잘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배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믿음은 이렇게 나 자신 중심으로 사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위에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